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견뎌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즐겨야 하는 것인가? 세월이 조금 지났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견디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즐기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생은 어떠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은 감사주일이고 그리고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작년도 감사절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작년. 감사합니다. 내후년쯤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 설교. 기억하시는지. 감사의 사연, 뭐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습니다. 단어 놀이 같지만 그때는 우리의 감사에는 이유가 없다. 그저 사연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놀랍게도 명령을 하셨어요. 감사가 명령이에요. 너희는 감사해야 돼. 따라서 감사에는 명령의 이유가 있습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거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어쩌면 그런 차원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즐거워서 감사하고 성공해서 감사하고 근데 망해서도 감사하고 아프기 때문에 감사해요.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영혼이 진정으로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평안하고 기쁠 때죠. 기왕이면 슬프고 눈물 나고 아프고 망하고 상해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가운데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기왕이면 즐겁고 늘 평안하고 솟아나는 기쁨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제 질문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견뎌야 하는 것이 인생인가? 즐겨야 하는 것이 인생인가? 묻는다면 어쩌면 정답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견디는 것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감사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사는 기쁨에서 나옵니다. 기쁨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에서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슬퍼서 눈물이 나도 기뻐요. 이런,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쁨은요, 재미하고도 다르고요, 사실 즐거운 것하고도 다릅니다. 재미없어도 기뻐요. 예. 근데 그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절에 자주 택해지는 본문들, 뭐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 그는 선하시며 이런 거 빼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본문을 좀 택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그 깊은 마음, 가장 제자들을 원하시는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중에 하신 중요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게 배경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과 나눈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 너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제가 다시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다. 무슨 말씀인지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이유도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앞으로 너희 삶 가운데도 충만히 있기를 원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 공생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삶이셨을 것 같습니까? 견디는 삶이셨을 것 같습니까? 즐기는 삶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3년, 짧게는 1년일 수도 있고요. 1년에서 3년, 그 시간의 삶은 아마 오늘 본문을 빌리자면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견디셨는지 즐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사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론 부활하고 만나시겠지만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아니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쳤다. 너희가 볼 때는 내가 살아온 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넘치는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았노라.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너희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 되니?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서 기쁨을 누렸듯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이 뭔지 모르겠니? 제자들 잘 못 알아듣잖아. 뭔 얘기를 해도 제자들 헛소리 계속하자. 그래서 분명히 그냥 찝어서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헷갈리지 않지? 딴소리 하지 마. 내 계명은 분명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고 그러니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God is 다음에 제일 좋은 적당한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많은 것을 붙일 수 있지만 입교 문답을 하면서 입교하는 형제에게 God is 다 물어봤더니 Almighty 그렇게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God is love가 제일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을 지키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 문화가, our culture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며 살려고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사랑하고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니까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여러분, 망가진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간과 자연과 이 사회와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은 굳이 창세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만 망가진 것이 아니고 그 죄악과 타락의 영향은 우리의 몸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 부족한 죄인들이 망가뜨리는 자연 가운데도 나타나고 이 악한 죄인들이 이러다 다 죽어 싶어가지고 서로 만들어 놓은 윤리와 법규 가운데도 나타나고 사회 시스템 가운데도 나타나고 모든 것들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름답고 그의 창조의 질서가 드러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온전한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정신과 육신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어딘가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 자신이 죽는 사랑, 자기가 살아있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죽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사랑하기 좋습니까? 네. 예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만 사랑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 솔직하게 좌우를 한번 보세요. 번듯하게 차려입고 예배 드리러 나와 있지만 우리 알잖아요? 어디 한 군데씩 망가져 있는 인간이라는 거. 동의 안 하세요? 얘기하십시오. 우린 어딘가 보세요. 다 한 군데씩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사네 하고 설교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 보이고 이러고 있지만 제 망가진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마 여기서 우리 딸일 테고 아마 우리 와이프일 테고 어딘가 부족하고 우리는 어딘가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도 망가진 것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가진 것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냥 망가진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였다고 말씀하세요.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처럼 망가진 서로를 사랑할 때에 기쁨이 있답니다. 그 인생에 기쁨이 있대요. 아멘? 예, 아직 겪어보지 못하셨으면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마땅히 예쁘고 귀엽고 아름답고 건전하고 사랑받을 만하지 않지만 망가진 부분이 눈에 띄고 자꾸 보이고 밟혀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친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 것 같습니까? 어떤 기쁨이길래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면 우리 삶에 사랑이 기쁨이 될까요? 그 열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순종했다. 내 수준이 이 정도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에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하기론 가장 좋은 비유가 아닐까 싶은데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거할 때 그거는 부모의 무엇에 거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아예 어릴 때는 생각도 안 나지만 조금 이렇게 철들고 어릴 적 기억이 있을 때 아빠, 엄마 품에 거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무슨 걱정이 있어요?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맨날 제일 좋을 때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 아빠, 엄마 밑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아프면 병원 데려주고 치료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힘들어하면 보살펴주고 그게 부모의 사랑 아래 거하는 자녀가 누리는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자는 망가진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쁨이기에 어떠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떠한 내 안에 망가진 것들, 내 옆에 망가진 것들, 내 바깥의 세상에 망가진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걸 겪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이 기쁨을 내가 누린 이 기쁨을 너희도 놓치지 않고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이상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명령이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솟아나야 감사지. 명령을 따르는 감사가 무슨 감사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감사하라는 명령도 사실 이상하고 사랑하라는 것도 명령이라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이 예수님의 권면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기쁨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요. 견디거나 즐기는 걸 넘어서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뭐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쁨이 넘쳐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다 됩니다. 기뻐하라는 명령도 지키게 되고, 감사하라는 명령도 지키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망가진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망가진 것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먼저 망가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사람들과 주변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망가진 이웃과 자연과 세상도 사랑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의 인생은 견디거나 즐기거나가 아닌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는